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정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를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아멘. 예. 총 10장 중에 오늘은 이제 5장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것이 성전 건축이 이제 방해를 받고 중단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 오늘은 안 읽었지만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제 기억할 만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대략 10년 요 정도 아하수에로 왕 때 시작한 건축이 이때까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피려고 하는 내용은요. 우선은 이 정도 멈춰 있으면 그냥 사실은 멈췄다. 사실 서울이나 어디에도 보면 건축하다가 중단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시작하기는 쉬운데요. 한번 중단이 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다리오 왕 2년에 조금 있다가 이제 볼 터인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근데 구체적인 거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있자 그것에 총독과 지도자들이 충성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왕이 중단을 시킨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시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 역사가 하나 나타나기를 그 대적들이 찾아오고 누가 이것을 하게 하였느냐 아까 이제 성경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묻고는 이들이 왕에게 조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물으러. 요게 오늘 전반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를 위해서 잠깐만 이제 쭉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막혔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게 요소로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제 오늘 단락에서는 다 되지 않지만 다음 장에 가면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로 방해자들이 도리어 조서를 올린 게 그게 전체적인 역전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나타납니다. 제가 어느 대목에서 볼까 그러다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좀만 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 재판의 재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판 중에 이미 판결이 나와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정확한 표현은 재심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어서 있을 때 그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법원이 받아들여져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좀 저기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근데 그때 범인으로 붙잡혔던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해서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른 사건으로 잡혔던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범인이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실제로 전모가 더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개 예가 있는데요. 그 한 여성분인데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김선예 씨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분이 처음부터 자기는 아버지를 죽일 일이 없다.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왜 죽이냐. 근데 여러 검찰과 여러 일들이 사람을 묶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억울하다고 했는데 법 앞에 너무 개인이 무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앞에 화성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이 김선래 씨 사건도 그렇고요. 또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강도 살인 사건 뭐 이런 살인 사건 모두에 공통된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심 사건에 그러니까 다 억울한 게 밝혀진 일인데요. 이때 모두 다 똑같은 변호사가 사실은 이 사건들하고 관계가 돼요. 이 사람은 박준영이라는 변호사예요. 1974년생이고요. 이 사람은 저기 그 해남, 우리 정주영 장로님 고향인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이상 1시간을 가야 되는 노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포에 있다가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익 변호를 해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갖다 줘. 재심 사건 이런 거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거라 전혀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억울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오래전부터 이 박영준 변호사라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참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그런데도 참 이렇게 그 자기가 걸어가야 될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재심, 그러니까 뭔가 다시 보게 되는 이 사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일을 보면 마치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자 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을 터인데 실제로 재심과 같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선지자들이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 이미 읽었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재개한.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감당했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예언했으니까 들었겠지 하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것처럼 우선 지금 이때 여전히 바벨론의 사실은 왕권 그로 인한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도 귀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나 현실적인 처지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실행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선 그 귀함을 위한 동력, 그러니까 귀함을 위한 영혼의 감동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러면 바로 그게 학개서 1장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학개서가 이제 구약 성경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1장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동시적으로 학개와 스가랴서가 지금 요 시대에 맞물려 있다. 이게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게 이제 학개서 1장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게 사실은 이 시점적으로요. 그게 아까 에스라서 4장 마지막 절 이때까지 똑같아요. 전 역사가 그쳐져 있던 시간이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년 6월 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이게 다른 책인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시기도 같고. 근데 뭐라고 말씀이 선포되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 임하여 가라사기를
글을 여기 제가 본문이 안 나오나요? 예. 2절에 보면 우선은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5장에서 또 봤죠, 그렇죠? 5장 1절과 2절에서 봤잖아요, 에스라. 근데 지금 여기 학개서에 보면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아까 했죠. 예언을 한 선지자와 더불어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음이 좀 달라서 이렇게 읽을 뿐인데 이게 임했을 때 사실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원동력. 그러는 뭐냐? 그럼 여기 2절 보니까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이 사실 상당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때문에 실제로 성전 건축은 중지해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그렇죠? 법이었고. 그리고 중지된 상태로 세월이 10년을 흘렀어요. 그러면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말하자면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초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던 성전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짓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까 항상 요 갈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와 그러나 인간적인 여건이 뭔가 사이에 항상 갈등이. 근데 그거는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근데 쉬운 건 제가 생각할 땐 항상 현실적인 것과 합리적인 게 쉽습니다. 그게 득세합니다.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열린교회 와서 한 번도 학개서를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런 설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린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도 너무 재밌는 기억인데요. 이제 2층 집으로 된 데서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인가 어저께인가도 저희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열린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있었지 그랬더니 가정이 3가정이 있었고요. 청년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된 다음에 재직회 비슷한 걸 모였어. 처음.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면 이제 여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10명 미만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청년 중에 최용준이라고 그때 대학 졸업하고 LG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대리도 아니야. 그냥 평사원이야. 이제 그 회사에서 보면 진짜 말단이야. 근데 열린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월급을 받는 성도야. 그러니까 11조 내는 수 있는 유일한.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건요. 진짜 오래된 얘기니까 계속 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공간을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 할 때 다 답답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사실은 교회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때든 그 다음이든 내 마음을 품었던 게 뭐냐면 뭐 공간에 대한 이해도 좀 달랐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더더욱 성전이라는 과거의 개념과 지금 교회 개념이 다르지만 조금 이해가 달랐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20년 동안 학계를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학계랑 스가랴서 같은 걸 설교한 적이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걸 하게 하시는가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요 내용이 뭐냐면요, 3절부터 성경을 갖고 계시면 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예, 아멘. 거기까지. 요 5절은 또 7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제 판벽한 집이 뭐냐면 그 당시 성전은 10년 동안 건축돼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중지돼 있는데, 건축이 중지돼 있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뭐 힘도 있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열린교회가 22년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좀 낫나? 지금은 11조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서 좀 낫나?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제게 있어서 변함없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실제로 여기 공간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한가가 중요하지. 근데 그때도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 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나눌 때 항상 가졌던 의견은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솔직한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이거를 우리와 꼭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가 싶으면서도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논쟁하고 싶거나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소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부와 관련해서 늘 기도할 때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뭐 무상 임대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소유를 갖지 않고 임대할 수 있는 건물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아무튼 지금도 똑같은 기도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는 에스라서를 제가 돌아와서 살피면서는 앞에 요 내용들, 뭐 성경은 알지만 이 내용은 저한테는 관심은 좀 적었고 7장 이후에 에스라의 개혁이 저한테 관심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이 길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5장 앞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갖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재직회가 교회에 있었는데요. 제가 재직회를 하면서 그 회의니까 회의까지만 딱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회의감을 가졌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족합니다. 그게 산술적인 얘기예요. 제가 가정이 없으면 사실은 사례비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례비를 안 받으면 교회가 모자랄 일이 없거든요. 제가 1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게 직답이냐? 그러면 직답은 아니에요. 그게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가지고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제가 여기 섰는데, 아무튼 이 학개서 1장을 보면서는 저도 혹시 우리 교회가 당장 운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례비 받는 거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 다음에 11조 내거나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데는 늘 말하자면 짜고, 우리도 애들 키워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렵지. 그래서 어저께는 사실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요즘에 농촌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000원씩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꼬셨어요. 나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당신이 다시 좀 농촌이라도 가서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하고 좀 달라요. 정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늘 있는 방법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결국 이것도 지금 맥락은 같아요. 당장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렸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건축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를 좋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속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다른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들을 들어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유대 백성들 안에서 실제로 자그맣게나마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하자. 이때는 대대적인 시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시작을 하자라는 시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 3절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대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그래서 누가 너희한테 이 일을 하게 하였느냐 물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해석을 하면 이게 외적인 반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데 나타나는 외적인 반대라고도 보고, 실제로 내부적인 반발이 생기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부하지 말라는데 지금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여전한 대적의 반대가 있어서 여기 질문이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심정이 그랬을까요? 뭐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 반대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저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겪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뜻이 뭔가와 사람들의 반대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품고 넘을 것이냐. 그게 사실은 제가 뭐 짧은 경험이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합중국에서는 사람들의 동의와 격려를 이끌어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많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양 사회도 그렇고요. 한편으로 근본이 다른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론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뜻이 옳은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옳은 것, 그 다음에 미리 내다보는 것.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리더고요. 그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각자예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1억 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단칼에 저한테 제 심장을 팍 찔렀어요. 한 50억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1000억 이런 거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계산이 안 다가온대. 그래서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엔 모르겠어요. 그게 금액적인 1000억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이제 처음에 열린교회를 맡을 때보다 어느덧 우리 권사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교수들은 65세에 은퇴해요. 그래서 뭐 조병수 교수님도 올해 은퇴하고 여러분들이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65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나이로 저보다 그분들이 띠동갑이신데 그러니까 12년 후에 은퇴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이제 12년 남았고 아니면 목회자가 70세까지 하면 17년 남았는데 그게 길지 않은 세월이고 그 다음에 나이도 먹었고 그러면서 뭘 시작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제가 열린교회를 오면서부터 끝끝내 지금까지도 가슴에 끄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이 지역에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금액이 1000억이에요. 그래봤자 건물 하나 짓고 도서관 책 사고 기금으로 교수들이나 그 강좌들을 열고 그래서 그 또 제자들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어떤 의미에서 1000억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숫자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뜬구름 잡는 게 지금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없으면서 무슨 1000억을 달아. 그 주변에서 마찬가지 누가 그거 하라고 하느냐? 맞아요. 누가 하라고 하느냐고 다가와서 묻는 물음이 맞아요. 왜? 이거는 지금 법령상 중지돼 있어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묻고 또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제로 심정에 가까우는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은 반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엔 제가 여기 인용을 안 해서 4절에 보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고 더불어 5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 이게. 그렇게 시작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외부의 대적들은 막아서도 그것을 순전히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그래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말이에요. 패하게 못하는 게 뭐죠? 중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자면 지금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왕의 말을 거역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성전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왕을 위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슴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뭐 잘 알죠. 노아가 12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많이 흔들죠. 정말 무력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사실은 제가 그 재직회 마치고 집에 가면서 나는 목회를 지금 생계형으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월급 받아서 여기서 생활하려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어느 교회는 연말에 목사가 성도들 부흥시키면 보너스도 준대요. 성과급. 사람들 많이 오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가? 내가 그런 걸 따라서 지금 이 길을 걸어왔나? 근데 아니라는 게 제 마음이 확실했어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걸 따라서 먹고 살았나?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애들이 워낙 잘 먹어서 교회에서 주는 걸로는 키울 수가 없었어요. 분명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키우셨고 잘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무슨 말씀,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이끄느냐. 사람? 죄송하지만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열린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관중 장로님이에요. 왜? 장로니까. 근데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이 물었어요. 열린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를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해놓고 내내 그게 가슴에 있었어요. 지금도. 왜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원고를 썼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박영철 집사님 친구를 제가 미국에서 만났다고 전에 설교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화은경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이 충신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를 하고 했던 분이 또 공교롭게 친구예요. 그래서 넷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추태화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충신교회 출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난 고 장로님이라는 분은 우리 교회를 모르고 박영철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되셨고 그런데 그 추태화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그 장로님이 기억난다. 딱 처음에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제가 그분한테 잘한 걸 생각해서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준 게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아니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 다른 분들이 계셨지만 가슴이 울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기억하게 하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그분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걸 돌아보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교훈 삼아서 그 모임 마치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는 길에 마음에 나는 정말 뭘 믿고 있지? 뭘 의지하고 있지? 근데 결단코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제가 의지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믿자고 이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금 사실은 여기서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저희가 대적들이 패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더 긴 내용인데 그 다음 내용이 우리에게 더 귀중하게 다가오는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넘겨보죠. 이제 6절부터 17절인데요. 이 내용은 전체가 사실은 한 단락이에요. 이거는 저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아까 제가 재심에서 출발했죠. 그렇죠? 이게 재심은 어떤 편에서는요. 우리 편에서 올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재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변호사가 그 사람이 억울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람을 기소했던 검찰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검찰이 그것의 책임자인데 돌아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조서를 올린 사람들이 저들이에요. 저들이 조서를 올려요. 그러면서 저들이 한 말이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뭐 지금 이제 목사 된 지 20 몇 년 됐는데 제가 이 에스라서 아까 원래 계획이 7장부터 설교하려고 그게 핵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5장에서 정말 전해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셨어요. 저한테는 부담이지만 큰 은혜였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저들이 쓰는 조서에 저들이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들한테 들은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1절과 12절인데 여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근데 요거는 화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는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지금 조서를 올리는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착하시고 선하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남의 말을 이렇게 옮길 때 실제로 마음에 안 들면 내 식으로 풀어서 대강 얘기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서를 올리는 사람은 실제로 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또 그것만 아닙니다. 12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이것도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이라는 표현처럼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적이 조서를 쓰는데 하나님을 정말 높은 분으로 인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 12절인데요. 11절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하면서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라고 해서 저희가 둘째 시간에 살폈죠. 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경외함. 그걸 지은 사람도 대단한 거고 그 성전도 대단했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부서졌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대목의 12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속사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게 다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이고 칼빈주의 신학인데 실제로 이것을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말을 옮기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옮기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동일하게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적들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세운 성전이 대단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당신들의 조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러기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17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왕이 선히 여기라고 대적이 호소하고 설득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이 일을 누가 이끌었을까요?
적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반어법을 써서 이렇게 하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하려고 재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멈춰서 있었던 일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고소를 했고 기소를 했고 집행하도록까지 했던 검찰의 손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일을 진행한 거냐. 예, 대단한 일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에는 뭐 사건은 아주 단순해요. 정말 아주 단편적이에요. 제가 길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두 개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시험과 방해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건 아니면 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슴에 두신 일이라면 그것을 절대로 겁내지 말고 담대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1번부터 지금 오늘 5번인데까지 오면서도 항상 조심한 게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되게 조심했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개념이 없는데 그럴까봐. 그럼 이제 교회라고 해봅시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분명히 방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는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변화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우리한테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계속되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순종하며 행할 때 순종하며 행하는 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렇죠?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순종해서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감치윤 강사님이 이제 가을에 호세아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호세아서 강의를 원고로 써가지고 저한테 작년에 줬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봤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다가 재밌는 대목을 제가 하나 봤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시답지 않게 듣는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섰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전 누구누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영적인 권위나 이런 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권위가 없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권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해. 이거는 아주 질이 낮은 접근이고요. 권위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나는 권위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높으셔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일 때 지금 당장은 다 떨어지고 다 욕먹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높이 드릴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이고요.
그래서 혹여나 아까 제가 좀 웃으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왕왕 있는 일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어쩌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만 지금 감당하도록 주신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저도 매일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매일 바빠요.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책을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도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우리 교회가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제가 부름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서서 사람들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그 5절에 우리 봤죠.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 실제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인 도리어 반대자를 사용해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제가 이 5장에 은혜 받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 6장인 줄 알고요. 6장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제가 6장을 막 열심히 하고 파일에 보니까 5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가 안에서 코드가 꼬였어요. 그래서 이미 성전이 완성된 걸 가지고 막 은혜를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파일명이 꼬인 거야. 그래서 다시 5장을 하면서 그때 있잖아요. 분명히 5장을 다 했는데 5장 위에 6장을 한다고 5장을 지웠고 6장을 다시 했고 그러면서 잊혀진 것 같았는데 5장을 전에 익숙한 관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지난 주일날도 그랬지만 어쩔 때는 진짜 어디서 막 소리치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갑갑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데 그건 저의 답답함이지 말씀 앞에 돌아오면 거기에 힘이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 세상은 주지 않는 하나님의 더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6년도에) 열린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제가 조금만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무릎도 꿇고 그들에게 잘했으면 교회가 어렵지 않고 잘 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늘 월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증산정 앞에 있을 때 임대료를 못 내서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 서러움을 겪은 기억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앞으로나 밖으로나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목사가 사회적인 그런 감각도 없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런 무력함만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자를 들어서 또 말씀을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 시간 너머에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랜 시간 왔지만 사람들도 그리고 형편도 여건도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에스라서 5장을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대적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